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응하리라 혹은 응답하리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혹은 일명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모자라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도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마저도 빼앗겨버린 이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무임승차하듯이 기회를 얻는 이들을 향해 비난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도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요. 부모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도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부모의 부와 권력을 부정과 불의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여 제공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명 부모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특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모 찬스라는 표현을 결코 나쁜 것만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일명 부모 찬스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부모 찬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찬스를, 부모님의 찬스로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이 찬스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찬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모 찬스가 부정과 불의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권세 등을 모든 것을 대물림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마저도 빼앗고 독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모 찬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따라하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부모가 하는 일이요, 또한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행동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것들이 곧 자녀의 꿈이 되어지고요, 바라는 것이 또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축구를 좋아해서 맨날 축구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축구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야구를 좋아해서 맨날 야구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야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음악을 하거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이 그리고 따라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전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찬스와 예수님 찬스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경험하게 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찾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라는 말은 잠시 혹은 어떤 순간을 사라는 것을 말한다면, 걸어간다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앞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 속에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찬스요, 성령 찬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하라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페리타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을 가진 페일이라는 단어와 밟다라는 뜻을 가진 파테오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단어가 바로 이 페리파타오라는 단어입니다.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라는 단어를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걸어간다라는 뜻이고요. 또 성령을 밟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어떤 것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길을 내가 밟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안내하는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바닥에 발바닥 그림이 붙어 있으면 그 발바닥 그림을 밟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 예식이나 행사에 초대를 받아 가보게 되어지면 참 재미난 그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부터 혹은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바닥에 발자국 모양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가다 보면 오늘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당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우리는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음이 나타나는 곳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짧은 한순간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전부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령을 밟고 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의 길 앞에서, 선택길, 갈림길 앞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다다르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밟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발자국을 따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걸어가는 자, 사사기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은 안타까운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갈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나로 육체의 욕심은 거스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축복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거스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욕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두다 혹은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 에피드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단어와요, 욕정이라는 뜻을 가진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정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말은 나를 성령 안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무엇 위에 올려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정, 곧 욕망 위에 나를 올려놓는 자가 아니라 성령 위에 나를 올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나를 올려놓는 일이요, 나를 맡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가 아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한때 재미나게 놀았던, 신기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항에 가면 참 특이한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보통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면 특별하게도 에스컬레이터가 평면으로 쭉, 계단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만히 올라가 서 있으면 내가 걸어가지 않아도 앞으로 쭉 전진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걸어가고 싶어도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평면 에스컬레이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가 움직여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도 신기해서 한 번, 두 번 일부러 더 그 위에 올라가 서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 이 사건이 오늘 말씀과 같이 겹치는, 묵상하는 과정 중에 겹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평면 에스컬레이터에, 컨베이어 벨트에 나를 올려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 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육체의 욕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당신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대적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령 위에 올려놓으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 하기보다, 나의 판단과 생각 위에 나를 올려놓으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나를 올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다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 빠져서 혹은 줏대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줏대도 없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위해 서 있는 우리를 비난하며 부르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줏대없는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하고 줏대없는 놈이라 세상은 부를지 모르지만 그 길이 결국 죄와 심판이 아닌 은혜와 형통에 나를 다다르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곧 죄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는, 사망 아래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가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므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장과 우리 육신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은혜 아래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나를 올려놓는 일인데요, 그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게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에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읽어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성령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문이 인도하다는 말 자체가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갈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이끄심은 없습니다. 이끄심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며 성령님께 우리를 올려놓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롯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에게 그 성이 망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빨리 그 성에서 나가야 하죠. 그러나 롯은 그 지체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많기에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머뭇거리게 될 때가, 주저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지체하고 주저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아닌 영생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생명으로 이끄심이 자비하심이요, 머뭇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율법 아래가 아닌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아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리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한다라는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존재한다라는 것, 있다라는 말은 나를 뜻을, 나를 내가 주장하게 만드는 순간 나는 이미 율법 아래, 율법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나를 맡기고 올려놓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사 은혜 아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은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서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하나 될 때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 나를 올려놓으면, 나를 맡기면 그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굳이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려고 하여도 부모 찬스처럼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이 성령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길이기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은혜가 되는 역사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이루는 길임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나를 올려놓음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원하는 방향에,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머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사 생명과 축복과 주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